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조와 인간의 기원, 인류의 타락, 무섭게 진전되고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라는 배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는 네 가지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었습니다.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구속을 시작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초점은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산책해 볼까요? 먼저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서론으로서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주간의 면밀한 구조 속에 드러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형체를 부여하는 영역을 창조하시죠. 그런 다음에 형체의 내용을 채우시는 주관자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은 나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마른 땅과 채소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다섯째 날은 서식 동물들을 통해서 궁창을,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강조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비롯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강조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나머지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인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안식의 선물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4장 26절은 인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시험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인간의 몰락, 그 실체를 보여주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에덴 동산은 2개의 나무가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동산과 명령을 동시에 지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시를 하시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아내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실 때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상호 관계와 협력을 강조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꿰어서 인간은 불순종에 이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산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는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는 후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몰락의 그 증상을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 사이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죠. 그 결과 시기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곧바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인 셋을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야기 끝에마다 늘 희망적 어조로 마무리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 단락을 마칩니다.
세 번째 달력 5장 1절에서 6장 8절인데요. 아담 자손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 홍수를 예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계보는 가인이 아닌 셋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계보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담의 계보,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계보는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서원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고요. 아담의 족보에 속한 에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홍수가 예고되는데 홍수 이전에 가정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의 결혼이 그 실체이죠. 편말해진 죄와 하나님의 결심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인간의 조건을 넘어선 소망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홍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이죠. 홍수는 제2의 창조 이야기와 같습니다. 홍수가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노아를 축복하고 노아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함, 셈,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홍수 전의 노아 언약은 일종의 보존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이 설계하고 노아가 제조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생존하는 것이 홍수 심판의 결과였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창조 때 처음 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무지개는 하늘에 열려있는 활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홍수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으나 노아와 방주에 실린 짐승들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계절순환이 재확정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포도농사를 지은 것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있을 때 셈과 함, 야벳의 그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데 가나안이 저주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애석하게도 다시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홍수로도 죄를 다 쓸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노아에는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는 마치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역키라는 학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26절은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함의 아들들에는 니므롯, 미스라임, 가나안 등이 속해 있습니다. 니므롯 이야기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벨탑 사건을 예고하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민족적, 정치적, 영적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척을 이루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두 나라가 그래서 미스라임과 가나안이죠.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 10대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데라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이제는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시선이 전환되고 흩어진 열국에 관한 내용에서 한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이제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은 데라의 얘기인데 그 핵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에 대한 땅 얘기가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의 이행이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그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근을 맞이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극적으로 구출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롯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조카 롯은 더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섰지만 그곳은 결코 복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가 연합군과의 전쟁에 휘말려서 북쪽 단까지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죠. 316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롯을 구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위에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들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언약을 재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하라는 장막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정해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롯과 그의 딸들이 구사일생 거기서 나오지만 그 딸들과 롯이 근친상간하에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곧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나라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삭의 탄생과 축복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평화의 죄악을 맺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인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과 예배로서 온전히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약속을 갱신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희생제물을 따로 준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사라의 죽음 후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만 자기의 소유로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값을 치르고 딴 유일한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임을 다시 천명을 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된 다음에 아내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린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 내내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25장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12부족이 아라비아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기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에서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이삭의 후손에 대한 더 큰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12부족으로 이루어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6장 10절이죠. 이것을 지켰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은 이삭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 가정의 갈등과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거주하는 것과 야곱 이야기로 옮겨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탄생과 족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던 리브가에서부터 약속의 씨가 나타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에서가 팔죠. 붉은 것 하나에 장자권을 없인 여기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아래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나오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을 없인 여김,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없인 여기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자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정말 갈 곳이 없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먼 1000km나 되는 거리를 떠나면서 어느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는 그 외톨이가 된 상태에서 벌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다나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 라반은 사실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자기 딸 라헬과 레아를 주는 조건으로 14년, 통합 20년 정도를 자기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야곱에게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12지파의 근간에 드는 12명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죠. 야곱은 끝내 라반을 속이고 아롱린 것과 점 있는 것을 취해서 도주하게 됩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친 야곱, 형을 앞두고 이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장소로 가지 않고 머물다가 디나 사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민족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쓸어버리는 사건이었죠. 베델에서 맹세를 갚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고 그 후에 라헬이 죽는, 그리고 이삭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36장 1절에 37장 1절은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야기로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녀들은 족보로만 나온다는 것이 창세기의 특징이었죠.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에서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그들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웃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37장 2절에서 50장 26절은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역기능적 가정이 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화해하는 역기능적 가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죠. 형들의 시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다가오고 말하면서 그를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 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하고 약속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대홍수에서 노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대기근의 현장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방을 구원하여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을 때 요셉의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꿈을 통해서 요셉은 왕궁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화해하는 역기능적 가정의 배경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첫 번째로 애굽으로 여행 와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베냐민은 데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베냐민과 함께 동행을 하죠. 요셉은 그 만찬에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시험하는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을 변호하고 감쌌던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아버지의 생명이 이 베냐민의 생명과 묶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유다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화해한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역할은 유다는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뉘우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책임을 지려 나섭니다. 후에 유다 지파를 사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후에 애굽에서의 축복과 약속의 땅에 대한 대망이 그려지고 있고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요셉이 기근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돌봤는가에 대한 행정 처리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것이 또 장자보다 차자를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를 사자새끼다,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차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나타난 것, 약한 자를 택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고 가나안의 장사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붙였던 바로 가나안 막벨라 굴에 안장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죽은 다음에 가나안의 장사라는 유언에 따라서 후에 출애굽할 때 그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위치는 어떨까요?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 한 민족을 선택하여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고 나쁜 환경을 통해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창세기를 다시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그렇게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나눠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